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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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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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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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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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봐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봐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3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활기찬 봄의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신앙 또한 사랑과 감사의 싹을 듬뿍 키우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죄와 허물로 결박된 삶의 모습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가는 삶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삶 가운데 빚어지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먼 훗날 우리에게는 유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저희들은 어찌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옵고 저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단위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씀 전하시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영혼중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낙원의 성도로 함께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2년 3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일로 세례교인 의무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은 미래자립교회와 선교사 지원, 목회자 양성과 근바온 강원도 선불피해 교회 긴급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낙원교회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낙원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마음 다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원로 목사님이신 오장열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낙원교회 가족이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4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없으며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하모니 청년의 강경화 자매의 결혼식이 4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잠실 더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5번째 시간, 기도로 평안의 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내 삶이 고달프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 누구에게도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느껴질 때가 아닐까. 물론 이 순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범위 가운데 하나님도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닐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도움이 없는 침묵의 순간에 그때는 누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신의 실존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때로는 의심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이 신앙이 내 삶에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건 간에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러한 혼란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란의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의 굴곡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갑자기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은 비단 나만의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보도록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중요한 고백 나오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욥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나의 삶에 닥친 고난과 비극을 믿음으로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어지자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욥이 결국 쓰러지게 되어져요. 3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욥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전체가 이러한 의심과 부정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욥의 참혹한 절망의 몸부림이 계속되어지는데 11절 말씀 보도록 하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참으로 비참하고 서글픈 고백 아닙니까? 결국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붙들게 되어지지만 욥도 절망과 희망,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힘겨워하는 오늘도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속의 한 여인에게 가보도록 할 터인데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소개부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그저 남편을 떠나보낸 여인이 아닙니다. 홀로 되는 그 순간부터 생존의 문제와 몸부림치며 오늘 살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절대적인 약자가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과부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은요, 당하지 말아야만 하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통곡하다 못해 그 눈물이 말라버렸고 원통함에 가슴이 터질 듯 하다가 이제 숨을 쉬기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떠한 소망도 없게 이제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해 보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데 하필 그가 찾아간 판사가 불안당입니다. 성경이 그 판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2절 말씀 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판사가 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아나무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니 이제 그에게 마지막 소망을 걸어야 하는 이 여인,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판사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직분의 소명과 본분을 쓰레기통에 이미 내어다 버린 지 오래된 판사,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그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악한 판사에게 이 가련한 여인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한 청원을 통하여 그 판사에게 부탁하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판사가 이 가련한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방법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사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판사는 거듭해서 그녀를 모독하고 무시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판사의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방청객에 앉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끌어내고 또 끌어내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집 앞에서도 휴일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그 자리, 식당 앞에도 그녀가 서 있습니다. 정말 판사는 오랫동안 이 여인을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판사가 퇴근하는 차에 앉아서 끌려가는 여인을 보면서 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5절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판사는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더 이상 이 여인 때문에 번거롭게 되어지는 것, 귀찮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되어지는데, 무엇입니까? 다시는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해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부정한 공직자와 끈질긴 민원인, 그리고 마지못해 베풀어지는 자비, 여기에 어떠한 연민이나 자비는 담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못해 자비를 베푸시는 판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가련한 불쌍한 과부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탁하게 되어지면, 성가시게 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판사와 억울한 민원인, 악한 판사와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는 여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강력하게, 또한 강렬하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7절 말씀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힘든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못해 귀찮아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악한 판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결코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타나면 언제나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삶에 멀리 계시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 있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진리로 생명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한, 그리하여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지은 하나님을 버린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아담아 아담아 부르며 지금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무지 맞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거역하고 배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첫 인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영원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무지개를 통해서도, 심지어 지진과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고요하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의 마음을 속삭이시고, 때로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너무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홍콩에서 온 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수업을 함께 듣는 중에 제가 옆에 앉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지갑 속에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그냥 고향에 두고 멀리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어린 아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본 지가 얼마나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크게 웃으면서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주고 학교에 왔대요. 보니까 컴퓨터 배경화면에도 그 아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헤어진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과 떨어져 있는 그 하루가 너무나 긴 아버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야기. 그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길고 긴 아버지는 하늘을 가르고 서둘러서 구름을 헤치며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진 속의 주인공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사소한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 결코 사소하거나 지겨운 일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해외에 있는 제자 부부에게서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딸아이의 첫 번째 뒤집기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요, 귀엽긴 하지만 꿈틀거리다가 몸을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근데 그때 환호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경이로운 기적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더듬거리면서 토해내는 그 단어 하나, 엄마, 아빠, 그 단어 하나에 부모가 감격하게 되어지듯, 인생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듯, 감격하게 되어지듯,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경이로운 눈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로, 아버지로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지겨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구름을 헤치고 서둘러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붙잡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성경 가운데 계속되어져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는 성경 속의 약속으로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곱과 요셉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엘리야와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바울 사도에게까지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언약궤, 만나와 성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쪽지 하나를 하나하나마다 다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 쪽지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 역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였고, 모든 구원의 일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고약한 나쁜 재판장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었는가. 부활신앙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처럼 구걸하듯 비참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아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의 염려에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당장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실상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를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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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힘겨움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그 신음소리 하나를 기도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게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오늘 무엇을 해주면 되겠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분명하게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먼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드려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혼인잔치 필요연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 앞에 단순히 도와달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인데,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시간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진지한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한번 커피 한 잔 하시죠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뭐 진지한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하시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지내고 계시죠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제게 좀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과 이 일을 상의하고 싶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목사님 괜찮은 시간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 제가 그 시간 맞춰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분의 진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분과 약속을 만들고 잡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따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지한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험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자라나고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믿음의 사람의 구체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의 먼 여행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종이 주인의 아들의 그 여인을, 그 부인을 먼 여행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과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오해하면 이 기도는 한없이 이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어떠한 면에서는 이 방법만 따라한다면 참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기도예요. 만약에 한 남자 청년이 뭐 비슷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지금으로부터 카운트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을 100번째 지나가는 여자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준비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본질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왜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고향에서 지금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기에 지금 그 아들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종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이삭에게 딱 맞는 지혜로운 여인,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나에게 주시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만나게 되어질 여인이 좋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좋은 여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 젊은 여인들이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가에 나와 있을 터인데 그 여인도 만나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긴 여행을 했으니 누가 봐도 나그네잖아요. 그렇게 긴 여행을 한 늙은 여행객인 자신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긴 여행을 했을 낙타에게도 많은 그러니까 물을 길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낙타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고조차도 하는 그러한 좋은 여인을 자신이 만나게 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 것과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딱 이삭에게 맞는 좋은 여인이었더라.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준비되어진 여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자 내가 좋은 여인을 찾았다 만족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고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2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도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어떠한 조건부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드리는 간절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나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결과가 있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그 좋은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니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져요. 세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나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염려는 보통요, 여러분 대개 그 염려의 대상이 막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염려를 구체적인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염려의 크기는 많이 줄어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계약을 위한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할 때 누구나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주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일 2시에 계약을 위한 미팅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미팅인데 내 마음이 두려우니 오늘 먼저 제가 편안하게 승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일 잘 준비된 상태로 그 회의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만나게 되어질 고객도 좋은 마음으로 저를 대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질 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염려는 그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크기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늘어놓는 조건부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따르거나 신비로운 멋진 문구를 말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에 있다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멋지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멋진 그러한 문구나 화려한 언번에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이시거나 감동받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의 진지한 요청에 움직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저의 루틴처럼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듯 하루를 좀 시작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정리하고 떠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을 믿기 때문에 노트를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지난 수요일 날 좀 설교 준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힘들어서 그 부담과 스트레스를 잘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설교자의 부담은요, 저를 그냥 아껴주는 아내에게 얘기해도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이 뭐 얼마나 어려울까, 이거 누가 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고 말로는 이해해도 이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좀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그냥 스스로에게 그냥 말해요. 아까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말고 이 시간 잘 이겨내보자.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냥 유치하게 보여져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는 일은 제 입으로 되뇌어 봅니다. 혼자 계속해서 좀 중얼거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염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염려를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맡기는 대상에게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기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무언가를 그 대상에게 전부 옮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염려가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당장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즉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 드린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울 수 있고 염려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기도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린 다음에도 우리가 염려되어질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고, 우리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요, 표준 3번역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게 되어질 때, 약속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깊은 물을 만날 때에 저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에 적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 붙드시고 찾아내요. 그 약속을 기초로 삼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기하시도록 말씀드리는,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천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날 통로를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오늘 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이 모세의 손끝에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미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단번에 그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밤새 부는 동풍을 동원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마른 땅만 보지 마시고요. 그 기적의 마지막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큰 이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치채고 제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만 때때로 의심 가운데 두려움의 밤을 보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바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밤새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염려로 찾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큰 바람조차도 우리의 삶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염려가 많고 내 속이 도무지 시원하지 않을 때에 그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동원하셨다, 큰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는 길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포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오늘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어찌 보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불안할 때에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즐거워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려를 가득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의 염려를 채워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염려를 담아 드렸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다시금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그 염려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전부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다 맡겨드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도록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의 샬롬,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샬롬을 우리의 삶의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평안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면 돼요. 이건 믿어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쁨으로 받으시겠대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염려로 가득 찬 나의 삶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지키심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깊이 경험하시는 낙원의 모든 가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으로 내 삶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저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들 제대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 저희들이 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상 쉽게 고백하면서도 그 말의 고백에 비해서 저희들의 삶의 고백은 너무나 참으로 형편없습니다. 결국 더 잘 살기 위하여 열심내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의지한 결과가 오늘의 염려이고 오늘의 실망이고 오늘의 두려움입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어 변함없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손에 들린 것이 너무나 적어서 이 현실 가운데 너무나 두렵기만 하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어 나의 작고 초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졌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친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다한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기도를 늘 언제나 귀히 여기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 위에 드려진 감사와 소원, 그리고 모든 정직한 고백에 아버지 예물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이 고백한 그대로 이들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결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들의 삶에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의 최고의 선물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들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히 사랑하시는 주의 아버지 한 가족 되어진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저희들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 저희가 한 가족 되어지고, 또한 그 신앙함 가운데 주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하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 마땅히 서로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아버지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늘 언제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시대와 상관없이 도리어 더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 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오늘의 나의 모든 염려를 구체적인 나의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과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